4월 18일 금요일입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37장 1절부터 마지막 29절까지 말씀입니다. 부살렐 성막의 핵심 기구를 만들다 라는 제목입니다. 부살렐 성막의 핵심 기구를 만들다. 오늘 묵상한 말씀은 어제 성막의 본체를 만들었죠. 그래서 그 본체를 이루는 휘장과 그리고 그 휘장을 세워놓을 뼈다귀, 골격들을 만들고 그 위에 덮개를 또 이렇게 만들고 이런 데 말씀을 배웠어요. 오늘은 그 성막의 본체 안에 들어가는 핵심 기구들, 언약궤와 떡상과 등잔대와 분향단, 그리고 그 분향단에서 피울 향과 그 모든 성막을 거룩하게 구별하고 제사장을 거룩하게 구별할 관유, 기름, 요걸 만드는 장면입니다. 요게 성막의 핵심 기구예요. 언약궤의 뚜껑인 속죄소, 그리고 요거 이제 지성소에 들어가죠. 그리고 성소 안으로 들어가면서 오른쪽에 놓여 있는 떡상, 왼쪽에 놓여 있는 등잔대, 정면에 놓여 있는 분향단, 이렇게 이제 세 가지를 만드는 장면입니다. 자, 1절로 5절은 언약궤에 대한 말씀이죠. 언약궤. 조각목으로 만들어라 그러는데 이 조각목은 이제 우리말로는 이제 아카시아 나무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하는데 정확하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아카시아 나무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게 실제로 이 아카시아 나무가 그 광야에서 잘 자라는지 이제 확인도 안 돼 있지만 어쨌든 학자들은 그렇게 번역을 이제 해놨는데 이 나무가 아주 단단한 나무라고 그래요. 그리고 쉽게 변형이 안 되는 나무라 이렇게 이제 말을 하죠. 그러니까 쉽게 변하지 않는 그리스도의 그 속성을 담고 있는 의미로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걸 금으로 쌓아요. 순금으로. 역시 금 역시 정결하고 순결한 것을 의미하고 변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잖아요. 이렇게 성소 안에 들어있는 그 모든 기구들은 다 금으로 그렇게 만들어냅니다. 자, 이 언약궤, 궤짝이에요, 궤짝. 이 궤짝의 크기는 가로, 긴 쪽이 2.5 규빗, 2 규빗 반. 그러니까 길이로는 우리 메타 요법으로는 1m 25cm, 125cm. 요 정도 되겠네요. 그죠? 길이는 또 이쪽 폭은 또 75cm, 높이도 또 2 규빗 반 이렇게 가지고 이제 궤짝을 이렇게 이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걸 금으로 싸가지고 또 그 구탱이에 고리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 이렇게 작대기를 쭉 껴가지고 어깨에다 맬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라 이렇게 이제 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언약 궤짝의 뚜껑, 그 뚜껑을 만드는데 역시 이것도 요거는 이제 조각목으로 만들어서 금으로 싸지 않고 순금으로 이제 만들어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고, 그 속죄소 카포레트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그 언약궤를 덮는 뚜껑인데 그 뚜껑 양옆에 이제 끝쪽으로 천사 둘을 그룹을 만들으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 그룹은 역시 순금을 이제 두드려 가지고 얇게 펴 가지고 이제 모양을 만드는 거예요. 천사 모양. 그 어떻게 모양을 만드느냐면 천사가 날개를 쫙 펴고 이렇게 서로 이제 이렇게 얼굴을 마주대하면서 양쪽에서 얼굴을 맞으면서 날개를 펴서 앉아 있는 모습 이렇게 이제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그 뚜껑 위에 천사가 날개를 펴고 이제 앉아 있는 모습이랄까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죠. 자, 그렇게 뚜껑을 만드는데 뚜껑이 덮는 거잖아요. 덮는다라는 그 의미에 천사가 날개를 또 덮었다. 그 이중적인 의미를 덮었다는 의미로 이렇게 그것을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카포레트라는 말이 덮었다라는 의미예요. 그걸 하나님이 뭐라고 이름을 붙여주셨냐면 속죄소 이렇게 붙였단 말이에요. 속죄소.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백성들의 죄를 용서받을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들어와서 거기 이 날개를 쭉 펴고 있는 그 뚜껑 위에다가 피를 뿌려요. 이제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그걸 받으시면은 백성들의 죄가 용서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피를 뿌림으로 죄 용서함을 받는 그 자리가 바로 이 뚜껑 속죄소인 거예요. 그래서 이 속죄소를 카포레트 덮는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쓰고 있는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덮으신단 말이에요. 이게 앞에서 여러 번 설명했죠. 그래서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의 그 부끄러움과 그거를 가죽옷으로 덮어주시는 그것이 구체화되는 모습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집을 어린 양의 피로 덮어서 구원하잖아요. 그것이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뚜껑 덮는 것 위에 피를 뿌리는 그 자리를 속죄소 이렇게 말하는데 하나님의 죄사함의 은총이 펼쳐지는 자리라 이래서 시은소 혹은 시은좌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는 것 이렇게 이제 이름을 부르죠. 그래서 바로 이 언약궤와 언약궤 뚜껑인 이 속죄소가 하나님의 임재의 핵심 자리예요. 여기가. 그래서 출애굽기 25장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너 언약궤를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거기다가 뭐라고 토를 달아 놓으셨냐면 25장 22절에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윗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서 네게 명령한 모든 일을 네게 이르리라. 바로 거기서 그 속죄소 그 언약궤의 뚜껑인 속죄소에서 하나님이 만나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만남의 자리인 거죠. 그래서 이 언약궤, 이 언약궤는 왜 언약궤라고 부르냐면 본문에서는 언약궤라고 안 나오는데 이걸 왜 언약궤라고 자꾸 부르냐면 하나님의 그 언약의 돌판, 십계명 돌판을 거기다 넣어놨기 때문에 언약궤라 부르는 거예요. 이제 이건 나중에 뒤에 가서 이제 넣어놓죠. 그래서 십계명 돌판이 이제 그 속에 이제 들어가고 거기다 또 만나 항아리도 넣어주고 또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거기다 이렇게 넣도록 이렇게 이제 하세요. 그래서 그걸 언약궤라고 이제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제 궤를 만들었는데 이게 그냥 궤짝이니까 무슨 궤짝인지 잘 모르니까 그 뒤에 나오는 개념을 빌려다가 언약궤 이렇게 이제 말을 한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바로 여기서 이제 만나 주시는 속죄소입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10절부터 16절에는 떡을 올려놓을 그 떡상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떡을 거기다 진설해 놓는다. 그래서 진설병 이렇게 이제 이름을 불러요. 진설병, 떡병자 써가지고 그래서 떡을 거기다 올려놓는데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12개의 떡을 올려놔요. 6개씩 양쪽으로 6개씩 올려놓도록 이제 되는데 역시 그 떡상도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고 또 테를 두르고 역시 거기다가도 금 고리를 붙여가지고 또 이렇게 막대기를 껴가지고 막대기라고 표현해야 되나? 하여튼 좀 경솔한 표현 같기는 한데 좀 경박한 표현 같기는 한데 그 이렇게 채를 이제 껴가지고 역시 어깨에 메고 다닐 수 있게 이제 이렇게 만들어 둔 거죠. 그래서 이 상을 이제 뭐라고 부르냐면 레헴 하피님이라고 이렇게 이제 부르는데 존재의 떡 혹은 면전의 떡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생명으로 주시는 떡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 떡을 항상 이제 제사장이 이제 거기다 이제 안식일 때마다 갈아서 이렇게 놔야 돼요. 그래서 새로운 떡을 이제 안식일 때마다 이제 놓고 나중에 제사장들이 거기다가 올려놨다가 빼낸 떡은 제사장들의 몫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렇게 떡을 만들어 놓고 그 떡상을 만들어 놓고 그 떡을 올려놓기 위한 접시며 또 숟가락이며 거기에 필요한 그 모든 자질구레한 그릇들이 다 이제 순금으로 이제 만들어 놓고 있죠. 자,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에서
나는 생명의 떡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바로 요 떡상 거기에 올려져 있는 이 떡이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상징을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7절로 24절은 등잔대를 만드는 장면이에요. 등잔대. 요즘은 우리는 등잔을 안 쓰잖아요. 옛날에는 등잔을 썼단 말이에요. 그 성경을 번역할 당시에, 우리 한글로 처음 번역할 당시에, 그때는 등잔이 보편적이었잖아요. 그래서 그 불 켜는 촛대를 등잔대라고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한 건데, 이걸 뭐라고 번역하는 게, 요즘에 등잔이 없어져가지고, 이 젊은 세대들은 등잔 그러면 잘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촛대라고 이렇게 이제 번역을 했는데, 촛대는 아니에요. 촛대는 아니고, 이게 등잔대라고 하기도 하고, 등잔대라고 표현을 하는데, 불 켜는 그릇이라고 이제, 불 켜는 뭐 그릇이 있는 대, 이렇게 말해야 되나요? 이해가 되시죠? 무슨 말인지. 그래서 그걸 등잔대라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 거예요. 자, 무라노 혹은 무노라 혹은 메노라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이는 건데, 순금 한 달란트. 우리 요즘에 키로수로 계산하면 34kg예요. 순금 한 돈이 3.4g이잖아요. 그러니까 34kg이니까 어마어마한 금으로 이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가운데 이제 중심 줄기가 있고, 그리고 이제 양옆으로 이렇게 세 개씩 가지가 뻗어나와서 그 뻗어나온 가지 꼭대기에 이렇게 이제 등잔이 있어서 거기다가 기름을 넣고 이제 불을 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 중심 기둥과 세 개씩 뻗어나온 그 가지들을 굉장히 아주 아름다운 이쁜, 여기는 살구꽃 모양으로라고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해놨는데, 굉장히 아름다운 꽃으로 이렇게 모양을 냈어요. 이제 아주 화려하게 이제 모양을 만들어 놓고, 그 불은 항상 꺼지지 않도록 불을 켜놨어야 됩니다. 요 불을, 그리고 아무 라이터나 갖다가 이렇게 아무 성냥이나 갖다 켜는 게 아니고, 항상 번제단에 있는 불을 가지고 켜도록 돼 있어요. 나중에 이제 이 아론의 자식들 중에서 엉뚱한 불을 갖다가 거기다 불 붙여놔가지고 이제 죽임을 당하는 일도 이제 생기죠. 자, 이렇게 번제단에 불을 갖다가 항상 들어가면 왼쪽에, 이제 성소의 왼쪽에 항상 이렇게 켜놓게 하는데, 놀라운 것은요, 여기 34kg이나 되는 이 순금을 두드려가지고 한 덩어리로 만든 거예요. 조각조각, 요 조각 내서 붙이고 조각 내서 붙이고 아니고, 이걸 한 덩어리로 만들었어요. 어마어마하죠? 그러니 부살렐의 재주가 얼마나 뛰어난 겁니까? 이 사람 참 놀라운 사람인 것 같아요. 예수님은 나는 세상의 빛이라 요한복음 8장에서 자신을 그렇게 소개하잖아요. 빛.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의 빛 되시는 것을 등잔대로 정확하게, 등잔대가 그것을 예표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라는 의미는 이미 우리가 창세기 강의 때도 자세히 설명했잖아요. 그리고 요한복음 강의 때도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 가장 먼저 창조한 게 뭐였어요? 빛이 있으라 그래서 빛을 만들었어요. 근데 재밌게도 그 빛은 태양이 아니었어요. 태양은 넷째 날에 만들어요. 그런데 셋째 날에 이미 각종 식물들과 모든 식물들을 만들어놔요. 그러니까 태양이 없는데도 식물이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태양이 있어야 식물들이 광합성을 해서 산다고 했는데, 식물이 태양이 없는데도 식물을 먼저 만들어 놓고 그것이 잘 살도록 이렇게 해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해요? 모든 생명체의 근원, 생명이 어디로부터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으로부터 있다는, 그걸 요한복음 1장에서 정확하게 설명하잖아요. 세상에 빛이 왔다. 이 빛이 사람들의 생명이라. 그러니까 이 빛은 태양빛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모든 만물들은 다 누구를 통해서 기식하며 숨쉬며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모든 생명의 원천이란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생명의 근거도 누구요?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등잔대가 그것을 정확하게 상징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5절부터 28절은 분향단을 제작하는 내용이죠. 분향단.
분향, 향을 피운단 말이에요. 그래서 미즈베아흐 하크토레트 이렇게 이제 부르는데 역시 조각목으로 만들어서 순금으로 이제 이렇게 싸고 모퉁이에 이제 뿔을 달고 요 뿔은 요 번제단을 만들 때 네 구퉁이에 뿔하고 똑같은 모양으로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 역시 네 구퉁이에 고리를 만들어 가지고 역시 채를 껴 가지고 짊어지고 다니도록 이렇게 이제 말씀했습니다. 자, 이 분향단은 무엇을 의미한다고 그랬습니까? 성경은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항상 뭐에다 비교했어요? 분향을 하는 것, 향을 피우는 것이라고 이렇게 묘사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곧 이 기도, 우리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향을 피우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시편 141편에서 2절에서 시인은 이렇게 비유하잖아요.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서 분향함과 같이 되게 하소서, 향을 피우는 것 같이 되게 하소서,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5장 8절과 8장 3절로 5절에서도 이제 성도들이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천사가 그 기도를 어디다 담아요? 금 대접에 담아요. 그래서 향과 함께 금 대접에 담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제 올려드리는데 5장 8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그 두루마리를 취하사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이렇게 이제 표현한다. 그러니까 분향하는 것은 곧 성도들이 기도하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이제 제사장이 늘 거기서 이제 매일 분향을 해요. 향을 피워요. 기도하는 것을 의미해요. 자, 그런데 히브리서 7장 25절에서는 예수님을 뭐라고 소개하고 있냐면 그는 우리의 중보자이시고 대제사장이 되어서 항상 우리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를 멈추지 아니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소개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끊임없이 뭐 하시는 분? 분향하시는 분, 기도하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대제사장이 분향하는 것처럼 그분은 지금도 기도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진짜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한 분향자이신 거죠. 이렇게 이제 분향단도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런 상징물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그 모든 성막을 다 만들어 놓고 성막을 거룩하게 구별하는데 바르는 기름, 관유라고 그랬죠. 불 때는 데 쓰는 기름이 아니고 구별할 때 쓰는 기름이에요. 자, 그 다음에 향, 요 분향단에서 피울 향을 만드는데 어떻게 만들었다고요? 모두 하나님의 법대로 만들었다. 앞에서 30장에서 이렇게 만들으라고 그랬던 그 하나님이 만들으라고 했던 그 법 그대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향과 관유를 다 이제 만들어 놨는데 요 기름, 관유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구별하는 데 쓰는 기름이기 때문에 이것은 성막의 모든 기구들을 구별할 때 발랐고 또 아론과 아론의 자식들을 제사장으로 구별할 때 쓴 기름이에요. 그래서 이 기름을 받는다는 것은 구별을 받는 거예요. 구별. 그런데 구약 성경에서는 세 가지 직분 중에 꼭 기름을 발라서 세우는 직분이 있죠. 왕을 세울 때, 제사장을 세울 때, 선지자를 세울 때. 그 요 세 사람을, 세 직분을 세울 때는 항상 기름을 발라서 세운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구별되었다,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구별되었다. 그래서 신약 성경으로 넘어오면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구별할 때 그들을 무엇으로 구별하냐면 성령으로 구별해요. 성령이 임함으로 구별이 돼요.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는다, 이런 표현이 구별됐단 말이에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는다 그러면 무슨 갑자기 없던 능력이 생겨가지고 무슨 뭐 금리발로 만들고 뭐 안전뱅이가 일어나는 그 능력을 행하는 존재로 뭔가 이렇게 뭘 확 시험을 받는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데 그건 다 뻥이에요. 뻥. 구별하는 거. 아, 저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별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런
사람으로 구별했다는 의미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는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그렇게 성령이 예수를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믿을 때 내 안에 성령이 오시잖아요. 그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구별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전부 성소 그리고 지성소 안에 있는 가장 성막에서 핵심적인 이 요소를, 이 기구를 누가 만들었어요? 부살렐. 그래서 놓치지 말아야 될, 요 구절에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바로 1절에서 부살렐은 언약궤를 만들고 속죄소를 만들고 분향단을 만들고 떡상을 만들고 그 다음에 등잔대를 만들고, 요걸 놓치면 안 돼요. 부살렐만이 이름이 나와요. 앞에서 우리가 성막을 만들 때 부살렐도 부름받았고 오홀리압도 부름받았고 또 지혜와 재주가 총명한 사람들도 부름을 받았는데, 요 성막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예표하고 있는 그 핵심적인 가장 중요한 그 기구는 누구만 만들어요? 부살렐만 만들었다.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이것은 앞에서 얘기했지만은 이 오홀리압은 단 지파에 속한 사람이고 이 부살렐은 유다 지파에 속한 사람이에요. 그 유다 지파에서 오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의 그 사역을 그리스도만이 하시는 거예요. 부살렐이 그 일을 하는 것을 오직 부살렐만 하는 것으로 성경이 지금 기록하고 있는 이유가 그리스도의 완전한 속죄 사역, 지금 여기서 예표하고 있는 그 핵심 사역은 누구만이 한다고요? 오직 그리스도만이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오홀리압은 성막을 짓는 일에 같이 부름받아서 돕는 일에 쓰임받기는 하지만 이 하나님의 그 가장 핵심 사역인 십자가 속죄 사역을 이루는 것은 참여하지 못해요. 그는 단지파에 속해 있고 나중에 단은 창세기 49장에서 그 야곱의 예언대로 길섭의 뱀, 그가 길섭의 길가에 숨어있는 이유가 뭐예요? 말 타고 가는 자의 뒤꿈치를 물어가지고 말 뒤꿈치를 떨어뜨리게 하려고 그 길가에 이렇게 있는 뱀이라고 묘사된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사사기 18장에서 이 단지파는 공식적으로 히브리인들의 삶 속에 공식적으로 우상을 세우는 그런 지파가 되고, 나중에 이 단지파는 예루살렘 성전을 어지럽히는 일에 여러 가지로 많이 쓰임 받아요. 그리고 재미있게도 요한계시록 7장과 14장에 가면 이 단지파 이름이 빠져요. 12지파에 구원받은 백성의 수를 상징하는 12지파에 이름이 빠져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오홀리압은 성막을 만드는 일에 쓰임 받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역을 이루는 그 핵심 사역에서는 별로 관계없는 인물이라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한다고요? 가룟 유다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일에 예수를 팔아먹어서 그 일에 쓰임은 받지만, 그러나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역에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속죄 사역을 이루는 그 일에 가룟 유다는 쓰임받지 않아요. 그가 죽잖아요. 미리 일부러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으심을 언도받은 걸 가지고 예수님이 매달려 죽으시기 전에 가룟 유다는 죽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께 붙들려서 이런저런 일로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일에 쓰임받는 사람들은 많지만 진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사역을 이루는 사람은 성령이 임한 사람밖에 없어요. 그걸 지금 성경이 말해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는 그걸 생각해 봐야 돼요. 나는 정말 이 교회에, 성전을 이루는 이 교회에 구원을 이루는 핵심 사역으로 쓰임받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단순한 참여자로 쓰임받고 있는지, 아니면 거꾸로
가룟 유다처럼 거꾸로 그렇게 쓰임 받고 있는 사람은 아닌지 돌아봐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 말씀 가지고 쫙 비추면 엑스레이 찍듯이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부살렐인지 오홀리압인지 백성들인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바로 이 말씀 가운데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그 일에 가장 핵심적인 그런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서 그런 일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부끄럽지 않은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라는 칭찬을 듣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 붙들고